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이 보호하심으로 끝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나라를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늘 깨어 주의 말씀에 반응해보고 순종해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갑작스러운 운동 상승과 또 아직 복구 중인 지진 피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또 교회와 가정이 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투르키의 땅의 무슬림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은혜 있도록, 또 선교사님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 보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흥망성쇠는 사람에 있는 것도 아니요 열강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보호하심으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그루터기로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로 나라를 지켜가고 기도로 나라를 세워가고 기도로 나라를 붙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한순간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의 품을 바짝바짝 아버지 따르게 하시고 품을 또 아버지 쫓게 하시고 아버지 파고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기는 자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황명의 선교사님, 배신찬 선교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지진의 피해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투르키의 땅에 수많은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심령이 열려지고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나와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저희들은 그저 주님 앞에 중보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역에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한결같이 일깨워 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요 주님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이, 내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사람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도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5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아비암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을 이어받아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왕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오늘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 왕 아비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낙제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역시 우상 숭배,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다 왕 아비암을 평가하는데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합니다. 저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아니었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도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돼요. 사실 오늘 8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암에 관한 이야기를 8절 하면서 아비암 이야기보다는 다윗의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훨씬 많이 있어요. 아비암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과 비교하면서 그가 다윗처럼 얼마나 정직하게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죠. 사실 아비암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유다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다윗과 비교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행했느냐?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죠. 그가 정치를 잘했는지, 경제를 발전시켰는지, 군사력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막강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성과를 했는지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그의 유일한 평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 이하에 보면 아비암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6절, 7절이죠. 6절에 여로보암과 아비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역대하 13장에 보면 이 아비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전쟁은 남유다의 대단한 승리였어요. 남유다의 아비암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가 40만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이었어요. 40만의 군대로 80만의 대군을 무찌른 두 배가 되는 군대를 무찌른 빛나는 전과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아비암의 빛나는 전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비암의 삶을 평가할 때 그는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들, 세우신 왕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왕들, 세상의 다른 나라의 왕들은 그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부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느냐가 평가의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왕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았느냐가 유일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기준은 르호보암의, 느바세 아들 르호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행했는가. 남유다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길로 갔느냐가 유일한 평가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평가되어질 날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장수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그렇게 살았느냐가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에 대한 유일한 평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허물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썼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연약함이 있죠.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 5절 말씀을 좀 보시면 4절 5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정치를 잘해서 아비야가 똑똑하고 잘나서 유다를 지켜주시고 아비야를 지켜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과 맺은 언약,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와 그의 자손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어제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나의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제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한 까닭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 암몬 여인의 어머니 영향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삶은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들이 그냥 없어지고 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 맺고 그것을 거두게 되고 영향력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 하나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보게 되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사역하고 일하고 심은 모든 것들은 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손들과 후손을 위하여서 심은 모든 것들은 다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누리고 사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로 삶으로 심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를 받아 누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심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거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학업적으로 과외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게 뒷바라지하는 거 뭐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심고 눈물의 기도를 심어놔야 그 열매를 자녀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눈물을 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어야죠. 열매를 거두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이 제일 귀해요. 제일 귀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어야지 거둘 게 있어요.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봄에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떼양볕에서 그 밭에 김을 메고 헌신하고 땀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내 몸을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드린 심은 게 있어야 거두는 게 있죠. 그런 의미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심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가장 귀해요. 여러분은 꼭 그렇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자손들의 왕위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유다의 왕들이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 왕들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지만 남유다의 왕들도 이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몇몇의 왕들을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한 왕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왕들을 지켜주세요. 그 왕위를, 북이스라엘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피바람이 불었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거든요. 왜 그렇죠? 다윗 때문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그 언약 때문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중요해요.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그 언약의 혜택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위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사람들은 버리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 넘어 영원 하나님의 천국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똑똑해서가 아니잖아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안에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살펴 주시는 거거든요.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 사건 때 죽음의 그림자,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안에, 양의 피 안에 있을 때 죽음과 심판의 그림자가 지나갔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지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와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내가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맺어주신 주님의 언약이에요. 그 보혈 아래 있고 그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심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저희들의 심령과 속사람을 즐겁게 하시고 저희들의 하루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할 때에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넉넉하게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어가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